여러분들은 아마 모두들 어떤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린 시절 살았던 추억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집. 좋은 기억도 있고 혹은 고생했던 기억도 있고 혹은 눈물 흘린 슬픈 기억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시골집 하면 생각나는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 추석과 같은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서 경험했던 그때 일이 시골집 하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향기가 맡아지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소에게 여물을 주기 위해서 소죽 쐬는 것을 옆에서 봤던 기억, 그 소죽 쐬는 그 아궁이가 붙어있는 그 방에서 자다가 너무 뜨거워서 벌떡 일어났던 기억도 나고, 또 시골집 대문 앞에 왼쪽 편에 서 있었던 큰 감나무에 열린 그 감을 따기 위해서 긴 장대, 끝에 이 바구니처럼 달린 그 긴 장대로 막 뭐 하는 거예요? 감 따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감 잡았던 기억도 납니다. 또 시골 어딘가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밤나무에 열린 그 밤송이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걸 두 발로 이렇게 싹 비비면은 뭐가 나와요? 밤.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시골집 하면 그런 추억이 나고 또 명절에 그런데 시골집에 가면은 그때 추억이 아마 새록새록 나게 되실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요. 제가 겨울에 제 외삼촌 댁에 놀러 갔는데 이 사촌 형님이 스케이트를 타자는 거예요. 논에 얼음이 다 얼렸으니까 스케이트 타자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전까지 스케이트 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스케이트를 그때 탔는데 와, 처음부터 잘 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청 넘어지다가 에이 나 안 타. 그러고서 이제 그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외삼촌 댁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이제 외삼촌 댁에 가면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어떤 장소에 얽혀있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 때에 이 더베와 이고니온 지역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던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을 몇 가지 겪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걸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듣게 된 거예요. 말씀 듣는 그에게 믿음이 심겨집니다. 이걸 알아본 바울이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대의 발로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선천적으로 발을 쓰지 못했던 그 사람이 처음 발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루스드라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착각해가지고 소를 잡아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전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도시, 그 도성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회방하고 또 루스드라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들어 던지게 만듭니다. 질질 끌려가지고 성 밖으로 내던짐 되었던 그 시체 같은 그 바울을 하나님이 서생케 하셔서 회복하시고 또 바울 선생님이 회복한 그 몸으로 다시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 다음에 바울이 다시 어디 갔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복음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기 위하여 다시 그 위험한 도시에 간 겁니다.
그 도시에 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여러분, 티모데우스, 디모데라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처럼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즉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을 꺼려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디모데의 가정은 좀 이상한 가정이었어요. 지금에야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혼혈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했다. 이거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 얼마나 많이 구설수에 올랐겠습니까? 또 혼혈인 디모데는 얼마나 많이 놀림을 받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대략 20-30km 정도 떨어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두 도시에서 디모데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두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디모데는 칭찬받고 있었어요. 디모데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소문이 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인격이 얼마나 착했는지, 성품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좀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다. 놀림받기 딱 좋았습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피가 뜨거운 젊은 청년이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때에도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파트너가 되어서 출발할 때 당시 디모데는 얼마나 더 어렸겠습니까? 디모데는 젊은 혼혈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좌충우돌할 가능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빗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준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어른이 있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어른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서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인으로 소개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또 그의 외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는요,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가는 그 선교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가시밭길이라는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돌맞은 도시가 자기 고향 루스드라니까. 하지만 디모데는 기꺼이 바울의 선교 파트너가 됩니다. 왜요?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진짜인 걸 디모데가 믿은 것이죠. 바울이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디모데는 알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도 자기 아들 디모데가 바울 따라가면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할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바울을 따라간 것을 말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을 부모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디모데가 배우고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디모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울의 선교 파트너였습니다. 우선 다문화에 익숙해요. 유대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분명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받을 만큼 인품도 괜찮았어요.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선교 파트너로 데려가기 앞서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할례와 복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할례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는 것을 전했는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할까요? 예루살렘 공회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내려진 그 결정에 따르면 디모데는 할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할까요? 할례와 관련된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받지 않아도 될 오명을 받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 받을 것을 권한 것이시고 디모데 역시 그 할례 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나 디모데나 할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았다고 태클 걸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보면 알겠어요. 디모데가 혼혈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 다 알았어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 받을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좀 성격이 센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좀 개척자적인 센 게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어요.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강하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변화됐던 바울이 자기가 멘토처럼 여기는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성격 강한 바울, 이미 할례가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아니 선생님, 할례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에게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합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몸에 할례 받는 건 누구예요? 아픈 건 디모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두말하지 않고 할례를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디모데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작은 돌뿌리가 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우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율법의 굴레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디모데의 선교 전략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조선 사람에게는 조선 사람의 모습으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눈높이를 낮춘 거예요. 눈높이 복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조선 사람에게는 조선인의 모습으로 선교를 전한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00여 년 전에 조선에 오신 독일계 미국 간호 선교사님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님에 관한 일대기가 몇 달 전에 다큐멘터리로 개봉이 되었는데요. 고아 14명을 자녀로 삼고 오갈 것 없는 과부 38명과 한 집에 머물면서 가난하고 병든 조선 사람들을 섬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문을 신고 조선인으로 사셨어요. 왜요? 조선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 조국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내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눈높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의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삶을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교회가 믿음이 더욱 튼튼해지고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저는 우리 수완순복음교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랐어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겠죠. 디모데가 막 울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앉히면서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아이들이 뭐라고 너를 놀려도, 사람들이 뭐라고 너를 향해 말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성경에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말씀하셔.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셔. 역적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어머니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란다. 이런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배운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공부해라 이거사.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의 그 성경의 가르침, 또 디모데는 루스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이 됐던 그 바울이 다시 찾아와서 복음을 다시 말하는 걸 보면서 디모데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보다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믿음의 모델을 본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대로 살고 있는 모델을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디모데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었고, 선교지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믿음의 권면을 하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믿음이 튼튼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은 축복의 통로 디모데처럼 저는 여러분도 저도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말씀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읽은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란 모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는 좋은 칭찬받는 어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에게 유니게란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다 커가지고 이제 다 출가해가지고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이번 명절이 기회입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 안 만나세요? 이번 명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집안의 권력손이 1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불러 모으세요. 다 불러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먼저 막 설거지도 막 하려고 막 앞치마를 딱 둘러보시죠. 그러면 막 며느리들, 막 아들들이 막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나? 막 그럴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 성경에 말하기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본이 되려고 한다. 말리지 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 자식들이 또 생각 있으면 안 말리겠습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시라고. 너 임마 신앙생활 똑바로 해 임마. 알았어요 어머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잽을 던지는 거예요. 복음의 잽.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디모데와 같은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딸들, 며느리들, 사위들을 길러내는 믿음의 어른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델이 되는 거라면,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을 위해 배려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배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은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돌 던진 도시지만 복음을 위하여 다시 루스드라에 가자. 그래서 루스드라에 갔어요. 그게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까요? 바울 선생님!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는요 할례 받을 필요 없었어요. 근데 할례 받았어요. 평생 손해보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끝까지 할례 받지 뭐 받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 배려하는 바울과 디모데는요 여러 상에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작정한 규례를 전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가서 전해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이방 교회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은 겁니다. 배려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배려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누가 감당한 거예요? 바울의 선교팀이 감당한 거예요. 이런 복음을 위한 바울과 디모데의 배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 여러 교회가 믿음이 튼튼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십시오. 지난 9개월 동안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손해를 보셨나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배려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들, 몸이 불편한 어른들을 위해서 교회 건물 가까운 곳 주차장 비워주세요. 조금 일찍 나와서 멀리 주차하세요. 그렇게 멀리 주차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은 그 주차부터 나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 주차하는 그 순간, 가장 먼 곳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제물로 받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배려하는, 내 자존심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복음이 확장되는 거. 그렇게 배려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보다 배려하기 쉬운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기십시오. 저를 따라 한번 말하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아이콘이 되자. 아이콘이 뭐예요?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잖아요. 내가 복음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실이 복음의 아이콘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배려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지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섬김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튼튼해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믿음이 더욱 튼튼해지는 우리 가족, 믿음이 더욱 튼튼해지는 우리 나라 만드는 주님의 백성이 바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입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